돌의 의미, 굴려진 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참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뭐죠? 부활, 여기까지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부활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깨어졌던 꿈들이 회복되고 지친 몸이 치유되고 또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부활의 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굴려진 돌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졌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굴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굴려내면 되지만 바깥에는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초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어냈다는 것인데, 안에서 밀어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려진 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무덤엔 큰 돌로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돌, 오늘 본문에는 심히 큰 돌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큰 돌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 혼자서의 힘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다. 여러 명이서 겨우겨우 옮긴 돌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무덤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부활하는 건 절대로 있을 리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예수 봐라,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라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놨던 것이고, 또 거기다가 보초까지 세워서 아주 굳건히
그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철통 같은 그런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날 주일 새벽이죠. 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신을 안장하기 전에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유월절이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급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서둘러 안장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게 마음에 늘 걸렸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걱정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여인들은 힘이 없는 여인들이고 향품을 바르러 가기는 가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줘야 될 텐데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걱정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돌문이 상징하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이것이 돌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죽음 앞에, 이 사망 앞에 무한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 죽음 앞에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무제는 구리로 만든 승로반에 찬 이슬을 받아서 그것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역시 죽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늙지 않고 또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이 한계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한계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든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내려놨을 때,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안 되어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다 연약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을 정복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려진 돌을 통해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은요,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도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가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까?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 영생교가 조이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게 됩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썩어서 다 흙이 됐는데 그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음부에 있던 영혼과 혹은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해서 다시 살게 되는데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모두 다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굴려진 돌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의 돌을 굳이 굴려내지 않고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굴려내셨습니다. 일부러.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는 이런 장소의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굳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셔야만 나오실 분이 아니시고요. 굴려내지 않아도 나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굴려내신 겁니다. 왜 일부러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도록.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무덤문이, 돌문이 가려져 있으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돌문을 굴려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의심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이들에게 믿음의 어떤 증거를 남겨놓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돌문을
굴려내신 것이고 이 돌문을 굴려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보이셨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말로만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자들은 보아서 믿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한 주간이 지나서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도마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이런 모습,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돌문을 굴려내셔서 증거로 삼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보면 돌문이 굴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소개할 때에 제일 처음 시작을 돌문이 굴려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 마가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 24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 네 구절 사복음서 시작할 때마다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돌문이 굴려졌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문이 굴려졌다.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 이 증거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고 우러러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뭘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나타내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러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서울을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운전을 하면 서울이라고 표시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표지판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그다음 좌회전하라. 또 서울은 왼쪽 화살표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가면 서울에 도착해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옳구나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먼저 믿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한 사실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옳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은 자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사기도 또 잘 당합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선천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성품과 상관없이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늘 옳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믿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돌이 굴려졌다라는 것은 불안에서 평강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바뀌게 됐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 나섰거든요.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한테 가셔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더구나.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너희들 다 어디 갔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불안 가운데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기 평강은요, 원어에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요, 완전한 조화를 뜻합니다. 완전한 조화, 질서.
그러니까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한,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돌문이 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제자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선포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는,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모두 걱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녹록치 않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마음, 어떤 상태가 되는가?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막혔던 사업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통되는 공통 간증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이라는 거죠. 잠을 못 이루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잠을 자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아직도 그런 떨림이 있고 그런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힘든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이 사망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죽을 때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돌아가실 때 그렇게 그 모습도 볼 때가 있지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억울한 겁니다. 발악을 합니다.
소리칩니다. 사람들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거죠.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지 원삼에도 가보면 그 호스피스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간호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다들 마음의 평안함으로 지금 오히려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당사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죽음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참된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의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때 의심에서 이제 믿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안함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인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또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굴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굴려진 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안했던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